6월의 마지막 성일이고 또 73년 전에 6.25 동란이 일어난 날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오늘 또 뜻깊은 날을 맞이해서 요셉의 생일이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생애는 아브라함의 그 일족을 중심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의 그 승리적 기반 위에 바로 아벨령 인물로서 메시아를 위한 기대를 세운 터전 위에 실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하나의 로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요셉의 생애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 가정에서부터 출발된 하나님의 섭리는 어떻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이어지게 되는가 한 것을 이 시간 우리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서를 많이 봅니다만은 성서는 말할 필요도 없이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고 그리고 가장 오래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론 다 아시겠죠. 바로 이스라엘 민족사를 기록한 하의 내용입니다. 어때서 이스라엘 민족사가 역사를 통해서 온 인류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보고 이어왔는가 한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이 성서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이 복음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 성서는 어떤 책도 비교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성서를 중심으로 해서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한번 참 승리적 내용을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이스라엘 민족사를 통해서 그야말로 이 땅 위에 구세주 메시아를 보내는 섭리를 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사를 세우기까지는 하나님은 또 그 민족사를 세우기 위한 기대를 조성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원리에서는 복귀 기대 섭리 시대라 그럽니다. 따라서 이 복귀 기대의 섭리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울 때까지 하나님이 섭리해 나오신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목적은 이 땅 위에 죄가 없는 바로 참 온전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3대 축복을 이루어서 그런 행복과 평화의 세계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것, 즉 지상 천국을 이루는 것이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악 역사는 1600년을 일기로 해서 노아에 이르게 됩니다. 또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또 400년의 역사를 거쳐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아담이나 가정이나 노아 가정이나 아브라함 가정 모두가 그 가정으로서의 어떤 사명감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행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이 비둘기와 양과 암소를 쪼개서 제단에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제단을 마련했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양과 암소는 쪼개지만 비둘기를 쪼개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는 정령이 알라, 너희 후손이 이방이 괴기에 대해서 바로 400년간 종살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비둘기가 쪼개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사탄을 상징하는 솔개가 비둘기에 내림으로 인해서 전체의 제단 위에 사탄이가 침범했다는 하나의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400년간 애국고 역사를 하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헌재에 실패한 이후에 백세에 난 이삭을 바로 모리아 산상에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부르기로는 믿음의 조상이라 합니다마는 믿음의 조상이라 할 만큼 믿음이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백세에 난 독자입니다. 그 이삭을 아낌없이 바치려 하시던 것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정성, 그리고 이삭도 그 당시에는 상당한 연령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반항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이었습니다만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 굴복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삭 헌제를 드리지 않더라도 그 이삭 헌제가 성공했던 하나의 조건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건 위에 야곱이 바로 승리함으로 알마 성서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일체가 되어서 이삭 헌제의 성공 기대 후에 야곱이 어떻게 승리에 나오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 잠시 말씀을 드린다면 바로 이 이삭에는 쌍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서와 야곱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장자고 야곱은 차자인데 이 야곱은 장자에 대한 관심이 깊었습니다. 반면에 에서는 장자이지만 장자에 대한 하나의 좀 뜻이 깊지를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사냥 갔다 와가지고 배고픈데 마침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팥죽 한 그릇을 달라고 했더니 동생 야곱이가 그 장자를 나에게 넘기면 팥죽 한 그릇을 주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농담 아닌 농담이 바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자에 대한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럼하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팥죽 한 그릇을 얻어먹은 그 조건이 끝내 결국 이 야곱이가 장자가 되는 그런 하나의 가정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떡과 팥죽으로 장자 기업을 우리에게 바꾼 후에 그럼 이 야곱이가 이제는 성년이 되었으니까 바로 아버지가 장자에게 축복을 해주는 거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해주려고 했던 것이 그 어머니 리브가와 이렇게 좀 모의를 해서 그야말로 눈먼 아버지를 속여서 야곱이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 한마디가 결국에 그 결과를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니까 그 장자인 에서가 그러면 화가 나서 결국 야곱을 죽이려 하자 야곱은 외삼촌 집 하란 땅으로 피신을 갑니다. 거기에서 외삼촌 두 딸 레아와 라헬을 취해서 12 자녀를 낳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란 땅에서 참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그 다음 또 많은 재물을 얻어서 결국 21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는 일찍이 참 자기를 죽이려던 형님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운 야곱은 그 좀 죄 없게 바로 이 형님을 굴복시키게 됩니다. 이래서 하나님이 섭리사에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이렇게 찾아 아벨이 장자 가인 에서를 굴복시킴으로 해서 결국 형제가 화목되는 그런 하나의 쾌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간단한 하나의 가정사로 볼 수가 있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섭리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역사라고 우리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노아의 예로 끝납니다. 12장에서 24장까지가 아브라함, 이삭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25장에서 50장까지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고 그 말미에 요셉의 생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오늘 이 내용을 중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에서와 야곱의 하나의 화목의 관계는 결국에 야곱의 승리로 끝나게 되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헌제를 드릴 때 잘못 드림으로 인해서 너희 후손이 이방이 되게 되어 그들을 400년간 섬기게 했다는 이 애굽고역 400년이 누구에부터 시작되느냐? 그것은 바로 아벨령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출발하게 됩니다. 마침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 가운데 아벨이, 또 노아 가정에서는 둘째 아들 함이, 그리고 이삭 가정에서는 바로 야곱과 에서 가운데 야곱이 말하면 섭리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또 야곱 가정에서는 그의 16번째 아들인 요셉이 바로 이렇게 승리적인 바로 메시아를 위한 가정적 기대 위에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구세주 메시아가 기대를 말하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가 바로 이 요셉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 가정에서 요셉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야곱의 12자식과 70가족이 이 야곱 아브라함의 그런 잘못으로 저지른 죄를 탕감하는 그런 역사를 어떻게 펼쳐 나오신가 한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야곱은 12자식이 있습니다. 그 12자식은 바로 그 삼촌의 두 딸 레아와 라헬, 그리고 몸종까지 이렇게 해서 12자녀가 탄생하는데, 여기에서 루벤, 시몬, 레위, 유다는 바로 레아가 큰딸이 낳게 되는 것이죠. 참, 그리고 이 라헬은 참 자녀 생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은 자기의 몸종 빌라를 야곱의 침실에 보내서 여기서 두 자녀가 납니다. 그것이 단과 납달리입니다. 그러자 또 언니 레아도 질투를 해서 그 몸종 실바를 야곱과 침상을 갖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가 나는데 그것이 갓과 아셀입니다. 그리고 또 레아는 야곱과의 또한 사랑을 통해서 이 세 자를 낳는데 이삭을, 스불론, 디나는 딸입니다. 이렇게 세 자를 난 후에야 비로소 라헬이 이렇게 요셉과 베냐민을 낳음으로 인해서 전체는 13자녀입니다만은 그 중에 디나가 딸이기 때문에 딸은 빼서 12자식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이 야곱의 기념사진인 것 같습니다. 오래 쓰니까 아마 이렇게 발해서 이런 색깔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11번째, 우리가 순위 내리사랑이라 합니다만은 막내를 부모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막내인 그러한 요셉과 그리고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형제들이 질투가 날 정도로 그렇게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시장에 가서 옷을 사오더라도 이렇게 요셉이 입을 채색 옷을 사다가 입혔고, 그래서 늘 자랑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형님들이 사랑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생겨서 그렇게 요셉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 또 이 요셉은 꿈을 잘 꾸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꿈을 꾸었는데 그 볕단이 자기 볕단을 중심해서 형제 볕단들이 다 자에게 절을 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니까 더욱더 형제들이 미움을 사게 되고, 또 한 번 또 꿈을 꾸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버지가 받아서 하신 말씀, 그러면 나와 너희 어미와 너희 형제들이 너에게 가서 절을 하겠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꿈의 얘기는 뭐냐? 그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님을 중심한 모든 형제를 자기를 왕처럼 그렇게 섬기는 그런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이 성장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야곱의 아들들이 멀리 가서 양을 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먼 곳에 가기 때문에 궁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11번째 요셉을 이제 형님들이 양을 잘 치고 있나 좀 상황을 보고 오라고 해서 먼 길을 보냅니다.
그래서 며칠을 걸려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때 이 좀 미운 그런 동생이 나타나니까 그들이 한결같이 저 동생을 좀 없애버리겠다. 이런 그 모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죽이겠다는 형제도 있고 그 결론은 뭐냐면 이 땅 속에 뭐냐면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 마침 그 아랍의 뭐는 낙대상이 낙타를 몰고 다니는 약대상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 약대상한테 이 동생을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생은 좀 아무런 어떤 곡절도 없이 그냥 그 약대상에 끌려서 어디냐 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이 이집트인 에집트로 이렇게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헌재 실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리신 그 징계의 첫 출발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설명하면 헤브론에서 결국에 형님들이 좀 양을 치고 있는 도탄까지 가서 거기에서 결국 이 사건이 벌어지고 그래서 그 요셉은 좀 그 낙타 상인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에집트로 들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치 없이 끌려와 가지고 애굽에 왔는데도 그래도 운이 좋게 이는 누구에게 팔리냐면은 이 좀 애굽의 그 경호실장, 경호실장의 집에 그런 몸종으로 팔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아마 좀 똑똑하고 영리하니까 서기를 봤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좀 착실하게 이렇게 좀 그 자기 몫을 다 하고 있으니까 거의 경호대장 부인이 바로 이 요셉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니까 성실하고 착하니까 좋아할 수밖에. 근데 이것이 그냥 몸종으로서 좋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이성간에 뭐냐면 좋은 것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워낙 정직한 요셉은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그야말로 그 안방에 불려가가지고 좀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 뭐냐면 그 뛰쳐나오게 됩니다. 그때 자기 웃저고리가 벗겨져요. 예. 그 웃저고리가 증거가 돼가지고 바로 이 호위대장 부인이 바로 이 요셉이가 나를 겁탈려다가 들켜서 바로 도망갔다. 이렇게 증거로서 웃저고리를 내미는 것. 그러면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그는 하나의 좀 종살이로 들어갔지만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기에 우연인 치고는 바로 그 바로궁에서 그러면 술을 빚고 떡을 찢는 그런 좀 신하가 이 감방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내다가 어느 날 이 떡을 빚고 술을 빚는 이 두 관원장이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의 내용이 뭐냐? 바로 이 떡을 좀 찌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그 새가 그 새 광주리 뭐냐면 새 광주리의 떡이 뭐냐면 새들이 날라와서 다 그걸 찍어 먹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술을 빚는 관원장은 뭐냐? 이 포도송이가 싱싱한 포도송이 새송이가 나타나는데 그 새송이에 뭐냐면 줍을 짜서 술을 만들다라는 이런 꿈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꿈을 해몽하지 못하고 꿍꿍거릴 때 바로 이 요셉이가 꿈을 해몽을 해줍니다. 이것은 떡 관원장은 3일 후에 바로 목이 잘릴 것이다 하는 하나의 해명이었고, 그리고 술 관원장은 바로 3일 후에 바로 복직될 것이다 하는 그런 해몽이었습니다. 근데 이 요셉의 해몽대로 바로 떡을 만드는 관원장은 죽고, 그리고 술을 만드는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참 이런 사건 이후에 바로 이 복직된 그 술 관원장은 바로 좀 바로 궁에서 막 그 복직했으니까 일을 하고 있겠지요. 이때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이 꿈이 무슨 꿈이냐면 바로 살찐 일곱 마리 송아지가 저 강가에서 올라오더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풀을 뜯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또 한편에 이렇게 야윈 그런 소들이 다시 강가로 올라와서 이 살찐 송아지들을 다 잡아먹어버리더라. 그 하도 좀 꿈이 괴이해서 일어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침상에 누웠는데 다시 꿈을 kup니다. 그 꿈이 뭐냐면 이번에는 싱싱한 이삭이 펴져 있는데 이렇게 연약한 벼 이삭들이 이 싱싱한 벼 이삭을 다 집어삼키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애굽에도 그런 하나의 술사도 있고 점쟁이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꿈을 해몽하라 했지만 그 꿈의 해몽이 안 되는 겁니다. 이때 마침 아까 말씀드렸던 술관원장이 그 옛날에 감옥에서 그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것을 생각하고 바로의 그것을 고하고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서 이 꿈의 내용을 해명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 해몽의 내용이 뭐냐면은 바로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풍년이 끝난 후에 7년 후에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요셉은 그 대책까지도 세우게 됩니다. 자, 풍년 7년 들 동안에 바로 창고를 많이 지어서 그 곡식을 모두가 다 저장해 두게 되면 바로 환란 7년을 잘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요셉의 말대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로는 이 요셉을 어디야? 총리로 앉혀요. 총리로.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1인지하 만인지상이라 그럽니다. 그런 자리가 마침 이방인이고 그리고 종으로 끌려와서 8년 보디발 장군의 그런 종이 갑자기 이렇게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41장 30절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에게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이것이 바로야 하는 말입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만 아니라 마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그래서 갑자기 종의 신세에서 더구나 감옥살이 하던 그 요셉이가 풀려나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그런 자리에 오르게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참으로 흥미로운 얘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상상을 날개를 펴게 만드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리 대신이 됐고 7년의 풍년을 들어서 그야말로 이 애굽을 중심으로 온 지면이 그러므로 풍년이 들어서 풍족하게 그렇게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애굽을 제하고 다른 곳에는 이러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올 그 환란인 7년을 아마 대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요로운 그 애굽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문물이 풍부하니까 그렇게 상인들도 오고 그런 지나가는 나그네들도 올 것이고 이렇게 많은 이방인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는. 근데 7년이 이제 지나고 이제 환란의 7년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흉년이 들어오니까 전국 곳곳에 방방 곳곳에 배고픈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충실하게 창고를 지어서 쌀을 차곡차곡 쌓아놓았지만 다른 이방 민족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 굶주림이 쌓이게 됐습니다. 이때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제 요셉이가 총리 됐으니까 그 총리에 의해서 쌀을 이제는 누구든지 이제 팔고 다 수급하도록 했던 겁니다. 자, 여기가 창세기 41장 53절의 그 얘기입니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며 각국에서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은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한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로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러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 하였더라. 이렇게 우리는 좀 창세기를 통해서 그때 상황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굽은 그야말로 문물이 풍부한 그런 하나의 좀 나라가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은 좀 이 지역에 있는 좀 백성들이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 이 소식은 역시 가나안 땅에는 좀 야곱의 그런 부모님이나 형제들이 좀 듣고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애굽 땅은 멀고 그래도 배고픔에 좀 굶주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형제들이 인원을 해서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자, 애굽에 가서 이제는 그 양식을 사기 위해서 이렇게 총리를 만나게 되는데 그 총리가 동생 요셉인 줄은 이분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어떻게 종으로 팔려간 동생이 총리가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입장에서 결국에 이 좀 형들이 그 동생 요셉인 줄은 모르지만 거기서 이제 쌀을 구하게 되고 여러 가지 그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길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이 집에서 좀 봉독해 본다면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내용이고 이미 여러분들이 다 뭐 이것을 아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바로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옛날에 좀 그 볕단지가 자기 볕단을 향해서 절을 하고 또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했던 그 내용이 바로 실현되는 겁니다. 절하며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척하고 엄만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꿈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이다. 이 나라의 틈을 엿보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나이다. 당신이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물론 이 요셉은 정탐꾼이라고 하지만 다 아는 거죠. 이들을 좀 떠보기도 하고 또 고향 소식도 듣고 싶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눕니다. 그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결국 이 흉년이란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까지 다 애굽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 과정은 말씀드린 것처럼 생략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봉독하게 되면 그 내용은 아마 흥미진진하게 읽어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이 요셉도 뭐냐면 11번째 자식이지만은 그 밑에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도 그 베냐민을 늘 잊지 않고 생각하고 얼마나 컸을까,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이런 것이 물론 이 베냐민 아니라 형제들 그리고 부모님 그리운 마음이 얼마나 솟구치겠습니까? 그래 그 성서에 보면은 홀로 방에 들어가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런 하나의 사연을 안고 결국에 이제 형들과 안고 그 동생 베냐민을 만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다 다시 이게 애굽으로 들어오는 하나의 가정. 이것을 성서에는 12자식과 70가족이 애굽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되는 하나의 동기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 그리운 야곱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보고 싶고 또 야곱은 얼마나 이 요셉을 사랑했겠습니까? 그냥 늑대에게 물려 죽었다고 형들이 그 기만 거짓말에 속아서 그렇게 애절하게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구나 하고 애통했던 그 마음이 이제 기쁨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총리까지 됐으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자, 그 기쁨은 온 가족의 기쁨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이게 참 야곱의 일생도 이제 애굽에서 마지막 일생을 보내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야곱까지, 다시 말하면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모시고 와서 형들과 함께 이렇게 바로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간 그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이렇게 왕이니까 이렇게 야곱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더니 내 나그네 길이 세월이 130년이 나이다. 그렇죠. 그야말로 형한테 쫓겨서 외산지점 뭐라면 타양 땅에서 21년을 보내고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그 사연이 나그네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들이 나그네 길이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네다. 이게 130살 때 지금 애굽에 들어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야곱은 17년을 더 살고 애굽 땅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만은, 자, 이런 나라의 이제 야곱의 그런 생애를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이미 들어와서 종이 신세에서 전 만인지상, 1인지하 만인지상이 되었으니까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딸인 아스낙과 결혼을 해서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 큰 아들이 므낫세요. 그리고 작은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시 4대에 이 애굽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셉은 두 아들을 아버지한테 가서 인사를 시킵니다. 자, 근데 이 요셉이가 이 두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므낫세라는 이름은 뭐고 에브라임이라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도 흔히 장명을 할 때 그야말로 여러 가지 사주도 보고 관상도 보고 그러면서 좋은 이름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자의 이름에는 의미와 뜻이 다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로 이 므낫세라는 이름도 에브라임 이름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므낫세는 장자인데 바로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 일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함이라. 그러니까 과거에 뒤돌아보면 정말로 좀 어려운 시절이 있었잖아요. 형님한테 팔려가지고 뭐라면 이국 땅에 와서 종살이 하다가 그야말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살이 하다가 결국에 총리가 되긴 했지만은 그런 모든 좀 섭리적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모든 내용을 다 잊어버리게, 다 용서하고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모든 과거를 다 정리하고 탕감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으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은 뭐냐? 그것은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즉 요셉이 뭐냐면 이 가나안 땅에 애굽 땅으로 끌려와서 총리 되고 난 이후에 바로 이 야곱의 후손들이 번창할 것을 이렇게 에브라임을 통해서 축복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야곱은 손자를 봤으니 얼마나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자들을 축복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데 좀 이상하게도 얘는 바로 장자고 얘는 므낫세 에브라임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에게 오른손이 가야 되고 차자에게 왼손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엇갈려서 왼손은 장자에게 그리고 오른손은 차자에게 이렇게 얹어놓고 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오늘 아버지가 아무래도 뭐 나이가 들었으니까 눈도 멀었겠지만 자 그렇게 생각했었는지 아버지 이 애가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얘한테 오른손을 얹어야 됩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야곱이 하는 말이 나도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엇갈려서 축복을 해준 거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섭리사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이 타락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그 창조의 본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바로 사탄과의 혈연적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사탄과의 그런 혈연적 그런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아담은 선과 악의 모체를 가진 입장, 즉 비원리적인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니까 그 대상도 선해야만 됩니다. 근데 이 아담이 타락으로 선악의 모체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이를 마음대로 될 수 없고, 또 그럼 이 아담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비록 사탄과 혈연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이 사탄이 마음대로 이 아담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하나님은 선악의 모체가 되어 있는 아담을 분립해서 선성품적인 그런 존재로서 상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 아담을 분립할 수밖에 없는데, 아담을 분립하면 쪼개면 죽어버리니까 결국에 아담의 두 아들을 바로 이제 분립함으로써 자신을 분립하는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조건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즉 아벨은 동생이고 가인은 형님인데 누구를 좀 성품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누구를 악성품적인 존재로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우느냐 하는 것도 바로 원리적이어야 됩니다. 뭐 하나님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반드시 사탄이가 참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어떻게 이것을 결정하냐는 것은 이 가인과 아벨은 모두가 해와의 타락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해와의 타락의 경로로 이것을 규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와는 어때야? 바로 첫째가 천상과의 그런 관계를 통한 타락이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락은 아담과의 그런 타락입니다. 이것을 육적인 타락이라 그러죠. 자, 그러면 이 육적 타락과 영적 타락의 동기가 무엇이느냐? 그것은 이 뱀이라는 천사가 바로 해와를 유혹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너희들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더냐? 따먹으면 정령 죽는다 하더라. 그것은 하나님같이 눈이 밝아지려 하는 것이다. 따먹으라는 권유 속에서 결국 이 해와는 과분한 욕망이 동기가 되어서 때 아닌 때에 그런 비원리적인 상대인 천사상과의 바로 이런 관계를 통해서 타락한 것이 바로 영적인 타락입니다. 그러니까 이 동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형수에게 있어서 그럼 그 살인의 그 동기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사형수가 될 수도 있고 또 무기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형량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의 동기를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타락의 그런 할 때 그 동기가 바로 이 영적 타락, 천사상과의 타락은 때 아닌 때의 과분한 욕망에 의해서 바로 비올리직 상대인 천사상이 종이 아닙니까? 그 종과는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관계가 바로 영적인 타락이에요. 두 번째 타락은 뭐냐? 첫 번째 타락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싶은 그 해와의 심정이 아담을 유혹해서 아담과의 맺은 관계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허락한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싶은 심정의 동기와, 그리고 본래 그런 주체가 될 아담과의 그런 하나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 둘의 타락의 동기를 봤을 때 보다 선하고 보다 원리적인 것이 뭐냐? 첫 번째 타락보다 두 번째 타락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인과 아벨은, 가인은 사랑이 첫째 열매요 아벨은 둘째 열매이기 때문에 이 해와가 바로 타락의 그런 경로를 중심으로 했을 때 바로 첫 번째 타락이 천사상과의 불륜한 하나의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첫 번째 가인을 첫 번째 사랑의 열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될 때 바로 이 가인은 첫째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악의 표시체로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고, 바로 아벨은 둘째 번 사랑의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과의 그런 하나의 사랑의 관계로 인해서 이루어진 그런 타락이기 때문에 선의 표시체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에 세워놓게 됐다. 이것이 바로 이 아담을 선악의 분립체로서 이렇게 가인과 아벨로 세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이제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탕감 조건을 세워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좀 제사를 명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아벨은 양을 쳤기 때문에 양을 제사했고, 그리고 가인은 곡물을 재배했기 때문에 곡식을 드렸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화가 나서 그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자, 그러면 왜 가인이 제물을 안 받으셨느냐? 이것이 오늘 신학적인 하나의 논쟁이 되고 있지만 여기에 정답은 지금까지 없습니다. 여기서 원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드린다면 결국 이 아벨은 선의 표시로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입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합당한 그러한 헌제를 드리면 하나님은 이렇게 받으십니다. 이게 연기가 올라가는 것은 연락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왜 이렇게 안 받으셨느냐? 그것은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악의 표시제로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건 사탄 편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가인이 하나님 앞에 꼭 제사를 드리려면 누구를 통해서? 비록 동생이지만 동생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생을 통해서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동생을 사랑하고 환영해서 그 아벨 사랑하고 아벨을 중부로 세우고 아벨한테 비록 동생이지만 굴복해서 그 아벨로부터의 그런 선의 뜻을 받들어서 이 헌제를 뭐냐면 정성껏 드렸더라면 왜 하나님께서 그걸 안 받았겠습니까? 이러지 않고 결국에 이러한 사랑과 환영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시기 질투하고 교만한 마음으로서 이 동생을 돌로 쳐 죽임으로써 결국 이 가정에 하나의 살인 비극이 벌어지게 됐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아담 가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가정에서는 타락의 그런 하나의 씨를 맺었고, 그리고 또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죄악의 열매를 맺히게 되었다. 이로부터 인류 역사는 그리고 투쟁과 그리고 상쟁과 전쟁의 역사가 이어지게 됐다 하는 것을 여기에 더불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그런 입장이 뭐냐? 뭐냐면 장자와 차자의 입장이 뭐냐? 바로 차자는 하늘 편이고 장자는 이 아담 가정을 중심해서 사탄 편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아담 대신 세운 노아 가정이나 또 아브라함 가정이나 야곱 가정에도 그렇게 이어져서, 그리고 차자와 장자의 관계, 그리고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관계고 그 가인은 아벨을 통해서만이 결국에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하나의 당감 조건이 세워지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에 요셉이가 그런 아버지 야곱이가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할 때 엇갈려 축복한 내용이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해서 이 아담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노아 가정 어떠냐? 역시 여기도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형님 셈이, 그리고 동생 아벨 입장에는 에서 바로 이렇게 이것은 사탄의 입장의 편의 입장이고 하늘편의 입장이기 때문에 사탄편 입장에는 셈이 그럼 함에게 이렇게 사랑하고 중보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선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순종굴복해야 되는 것인데, 이 우리 노아 가정에는 어떠냐? 노아의 나체를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함이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에 그 섭리는 어디로 연장되느냐? 바로 아브라함으로 연장되어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상징 언제 실패로 말미암아 그 뜻은 이삭으로 넘어가게 됐죠. 따라서 그 이삭 가정에서는 쌍태인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는 가인 입장, 그리고 야곱은 아벨의 입장에 서서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고 환영해서 그를 사랑하고 그를 중보로 세워서 그에게 순종을 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야곱 앞으로 가게 되면 비로소 이 이삭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내용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쌍태인 야곱과 에사가 이렇게 떡과 팥죽으로 장자의 기업을 바꾼 후에 실제적으로 야곱이가 바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의 그러한 장자의 축복을 받고 이런 섭리 역사가 이어나온 것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바로 이 야곱이가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엇갈려 축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그러니까 동생 에브라임이 바로 이 요셉의 가정에 있어서는 섭리의 중심이 되는 거죠. 섭리의 중심이 되어서 이제 역사를 펼쳐나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여기에 또 보게 되면 바로 이 내용처럼 이 므낫세를 통해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역사를 총정리하고 이제 에브라임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이 아브라함 가정의 역사가 펼쳐져서 결국 12지파를 중심한 하나의 민족이 형성되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는 이 축복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12자식이 결국에 12지파를 형성합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그러니까 결국에 아브라함의 헌재 실수가 이스라엘 후손들이 탕감의 길을 걸어갔지만 그것이 하늘의 뭇별처럼 번성해서 하나의 시족이 그런 민족을 형성하게 되고, 그 민족의 형성의 기반이 야곱의 12자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절부터 27절의 내용은 뭐냐? 바로 야곱이가 이제는 나이도 많이 들고 이제 죽을 날이 가까우기 때문에 이 12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그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을 다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못하고, 여러분이 집에서 창세기 49장 1절부터 27절에 이게 되면 루벤의 그런 하나의 뜻이 뭐고, 시몬의 그런 사명이 뭐고, 레이의 사명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낱낱하게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뛰어넘고 여기에서 뭐냐면 창세기 28장의 내용을 28절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야곱이가 이제는 어떠냐? 12지파 이와 같이 그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가 내가 살 날이 멀지 않았다, 그 말씀이죠. 나를 햇사람 헤브론이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가 바로 그 햇사람 헤브론의 햇사람의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저기 10조를 묻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장사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헤브론에서 가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또 나도 레아 그곳에, 레아는 이제 그 외삼촌집 둘째 첫째 아들이죠. 첫째 딸인데 레아를 그곳에 장사했노라. 이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시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축복해주고 그 다음 자기의 육신은 그 햇사람 그 막벨라 굴에 안치할 것을 명하시고 결국 숨을 거두셨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야곱이 이젠 숨을 거두고 가족들이 오열 속에서 이제는 장사를 하는데, 뭐냐면 여기에 40일 동안 방부제를 발라서 분별했고, 또 이 애굽 땅이지만 총리의 아버지니까 그야말로 70일 동안 애국하는 그런 기간을 거칩니다. 그런 거친 후에 결국에 그 먼 가나안 땅까지 시신을 옮기는 그런 내용이 쭉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면 40일 동안의 방부제를 발라서 그렇게 사탄을 분립하는 그런 기간과 함께 바로 70일 애국 기간을 지나서 그야말로 이 국장으로 치러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국장으로 치러서 이 애굽 고센 땅에서 그냥 헤브론 그 막벨라 굴까지 이런 하나의 여정을 통해서 이렇게 장사가 치러지게 됩니다. 국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인원과 엄청난 시간들이 소요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아들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가서 총리 대신이 됨으로 알마 이런 대접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7년을 더 살았으니까 147세에 바로 야곱은 애굽 땅에서 죽고 결국 가나안 땅 막벨라의 동굴에 안치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다시
요셉은 110살까지 살게 됩니다. 110살까지 살고 역시 야곱도 애굽 땅에서 죽게 되는데 그 시신은 바로 그 후손들이 다시 이 애굽을 이제 탈출할 때 그 모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모시게 됩니다만 그 내용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모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이 아들들도 요셉이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랬습니다. 24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도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시 시켜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게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서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뭐냐면 하나님이 섭리는 이삭, 야곱, 요셉에게까지 이렇게 해서 요셉 생애는 그 아브라함 일족의 그런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하나의 삶이었고 그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메시아를 위한 야곱이 세운 기대 위에 비로소 장차 메시아로 오시는 주님의 그럴 하나의 상징적 하나의 참 번복의 노정으로서 요셉이 가나안 땅, 애굽 땅에 들어와서 승리하는 그런 삶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셉도 죽었고 또 요셉 당시에 그런 바로도 이미 죽고 그래서 요셉의 그런 공적들이 다 잊혀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야곱의 그 12자식을 중심한 후손들이 이제는 애굽 땅에서 종 같은 그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종살이 하게 되네. 이렇게 해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이런 해서 온갖 모든 일들은 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렇게 고역의 길을 걷게 되지만 여기에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가 이제 탄생해서 그 모세가 이런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으니까 아내까지 합치면 200만이죠. 200만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탈출하는 그런 애굽의 엑소도스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여정을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좀 오류가 생겨서 이것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본래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여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죠. 자, 여기까지 드려서 지금 야곱이 애굽에 들어가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역살이를 이제 하게 되는데 그 고역살이를 끝나고 아까 말씀드렸던 모세의 영도를 받아서 이 가나안 땅을 탈출해서 이제 꿈에도 그리던 그런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적과 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은 이제 부족 국가를 이루게 되죠. 이것을 성서에는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랍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12지파로 분배를 해서 그리고 분배한 그 시대, 그래서 사사들이 통치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자, 그 이후에 결국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의 3대가 통일왕국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이란 하나의 부족국가에서 이제는 참 힘이 있는 그런 강한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 왕국이죠. 다윗 왕국. 그리고 솔로몬 왕 때는 이렇게 오메물왕 기다렸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비로소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메시아를 보내기 위한 섭리가 이제는 모든 환경권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솔로몬 왕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는 결국에 메시아가 오지 못하고 바로 이 나라는 남북으로 분립되는 그런 하나의 아픈 역사를 안게 됩니다. 마침 우리가 남북으로 분립되듯이 이 나라는 북주 이스라엘과 남주 유대로 이제 좀 분립되죠. 그 남주 유대는
유다 지파를 중심했고,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은 아까 말씀드린 에브라임, 그 요셉의 둘자들 에브라임이 중심인 10지파가 형성이 되었지만 결국에 10지파는 아실에게 멸망하고 남은 이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한 남주 유대가 결국에 좀 하나님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결국 바빌론의 포로가 돼서 이제 돌아올 때까지 210년의 그런 하나의 고난인 노정을 거쳐서 결국 말라기 이후 400년이 지나서 결국 메시아 강림 준비 시대 400년 역사 후에 이 땅 위에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런 섭리적 내용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 위에 말씀 첫 서론에서 말씀드렸지, 성서를 우리가 그렇게 좀 잊고 있는 이유가 뭐냐,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렇다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 메시아가 이런 참 사찰론의 그런 곡절과 사연을 안고 그런 고난을 거린 민족의 그 역사의 배경 위에 바로 참 구세주 메시아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아브라함 일족을 중심한 그 역사의 가장 말미인 그런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따라서 요셉은 야곱이 세운 메시아를 기대 위에 바로 아벨 입장에서 이제 뭐냐면 이 새로운 민족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아브라함 일족의 그런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요셉의 일생일대기였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